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내 말에 거하면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나머지 말씀들도 또 성경도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복음은 이미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70년에서 한 12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이때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존재했었고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예요. 또한 이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거든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요.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무언가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교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 이단으로 치부된 상황이었고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는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다른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어서 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활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럼 똘똘 뭉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 종교주의,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영지주의, 선지자로만 보고 하나님으로만 보고 이렇게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또 종교적 갈등, 율법주의, 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펜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진짜 그리스도야 라는 거죠. 진짜 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그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준 거야. 누구에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고자 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덧입혀 주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걸 칭이라고 하는데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판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이건 요한복음 8장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한복음 이 뒤쪽에 있잖아요.
18, 19, 20, 21 이 라인이거든요.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 한참 오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믿겠다고 왔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요.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과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써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자유를 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누구 밑에서 노예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독서를 날리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피신하세요. 이 내용의 반복이 요한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믿겠다고 왔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의 이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온 거죠.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원해서 왔는데 그 원한 그 행함이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 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본문의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믿겠다고 왔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겠다고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했네요. 참 제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자유롭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리 자유로운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준. 나죠. 맞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자유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 거기 계시면 내가 갈게요. 내가 믿을게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그러니까 나 참 제자 맞죠?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됐으니까 진리도 알게 되고 그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겠네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라고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노력으로 내 말에 거하는 건 안 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도저히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꼭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다고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믿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종교생활 뭐 헌신과 봉사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한도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겠다고 왔는데 그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굽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 꾸몄던 모든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탄의 자식들아. 왜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건요, 너희는 내 말에 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고 온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묻거든요. 저 부자들이,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나 죄인들 있잖아요. 과부나 창기들이나 이런 자들은 진짜 저주받은 자들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체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왜?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를 믿겠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런 모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려왔어도 믿으려고.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말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그것에 대해서 1장에 명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겠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 13절 같이 봐야 됩니다. 12절만 달랑 띄워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희망이 없이 예수 권세가 사라진 너무나 처참한 순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혈통,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육정, 욕심, 사람의 뜻 다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전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당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뭐가요? 인간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 할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안 믿어진다 했죠?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 그 영원한 생명 믿을 수 없다 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는 이 땅, 이 죄 가운데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자들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될 수 없죠?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 제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자유에 대해서, 그 평안함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누가 대체 그러면 거하게 되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던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자, 여기서도 요 한 가지는 설명하고 갈게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건 복의 전부라는 거죠. 다른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담았어요. 이 말씀에. 맞죠? 그게 뭡니까?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우리에게, 누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요. 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믿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솔직히 지킬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니거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 적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우리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당신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기뻐하심이래요.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안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긴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장문의 기도의 한 내용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온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대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한 그 자들에게 쓰신 말씀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스스로.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곧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너무 깊이 담겨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조금 딱딱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쓰레기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뒤에 가면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왜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로 기뻐하는 자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으로만 사는 자들, 비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베풀고 오히려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쭉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나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받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도 마찬가지. 너희는 감당하지 못해. 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거할 수가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자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에 그 비교와 경쟁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대면서 괴롭고 그 쳇바퀴처럼 도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이 내주하시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늘 성령을 받았는가, 이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상에도 칭찬을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우리 복 받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흠과 티가 없이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한 달란트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감사.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깨닫게 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만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진짜 그런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 주변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펼치실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에 두신 이 말씀을 누군가 깨달아야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만나게 됐을 때 전함으로 오는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걸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